오늘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악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비참한 죄악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이 죄의 결과의 현장,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죄악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며 그 죄의 원인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이용당한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하며 바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해 있음을,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을 죄악으로 이끈, 원죄로 이끈 사단에게 이용당한 뱀을 향해서는 가차없는 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는 구원의 선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으로 또 이미 믿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우리는 고백하는 신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현장에서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이 감격이 우리 가슴에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읽는 모든 신자들의 가슴에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른 상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미 그들의 영이 죽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이제 선포하셨고 또 표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죄의 결과는 비참했지만 이미 죽은 자식을 부둥켜 안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담을 향해서 형벌을 내용을 말씀하시고 하와를 향해서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우리가 읽지 못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재판장 같은 이미지밖에는 우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심에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자식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자기를 죽여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들조차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인간의 범죄의 현장, 원죄의 현장, 죄의 결과로 너무도 참혹한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벌의 순서는 뱀으로 시작하여 하와 그리고 아담, 그렇게 죄의 근원부터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인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한 뱀을 포함하여 그 속임수에 넘어간 하와, 그리고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고 먹은 아담에게로 범죄한 순서대로 형벌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성품과 또한 죄악을 향해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성품이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나타나는 원죄의 결과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소망을 품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또 아담에게 명하신 형벌의 내용은 저주이기보다도 이제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들이 에덴을 떠나서 남아있는 육신의 때를 살 동안 그들이 겪어야 되는 인생의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내용을 설명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셔야만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지금까지 알아오면서도 읽어오면서도 우리는 기독교의 기초 지식으로만 이 내용을 파악할 뿐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 헤아리지 않고 너무나 종교적인 공식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폄하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외에는 인간을 향하신 이처럼 죽은 자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처음 인간을 위해서 분주히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들뜬 마음과는 달리 이제는 나 자신을 죽여서라도 내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들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라는 결의에 찬 하나님의 구원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들은 다만 형벌의 내용일 뿐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표현이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이제 부딪혀올 현실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전혀 상상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가슴을 찢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음직한 모든 열매를 뒤로하고 이제 그들이 평생 땀을 흘려야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그들이 먹고 육신의 때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슬픈 사실이었는지를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모든 나무는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조건들의 환경을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등지고 떠나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줄줄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축복과 생명의 물줄기를 떠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모든 생물들이 아담의 다스림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환경들이 아담의 영적인 죽음과 동시에 함께 저주를 받아 모든 땅이 함께 신음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환경보호운동 또 마더 얼스를 살리자 하는 이런 사회적인 운동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비참한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와 아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천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이것을 발견해야만 진정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띄는 것이지, 복음 밖에서 아무리 환경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미미한 인간의 노력이 될 뿐이며 겨우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두르는 정도의 노력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과 만물의 원망 속에서 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탄생의 순간이 아니고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살로 채워 하와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그 복된 손길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잉태하는 고통, 왜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10달 동안 어미의 뱃속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자라야 하는 태아의 그 상태는 물론이요, 그 태아를 몸에 쥐고 모든 것에 조심조심 해야 하는 어미의 수고,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잉태하는 고통이, 그러나 아이가 탄생할 그 기쁨에 비하지 않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하나님 떠난 영으로 죽은 상태로 이어지는 육신의 때를 연장시키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의 현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정말 가슴 깊숙이 여러분들이 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아담과 하와의 수고하는 육신의 고생 가운데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 베푸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신앙이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자,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고자, 영으로 죽은 우리에게, 감각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부활을 계획하셨는지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